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과연 음행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 예, 반가우시죠? 주일 열린 예배 나오신 이 모든 분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땡감합니다. 땡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땡큐 플러스 감사합니다라는 합성어인데 무지무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만드신 사랑하는 교회 최신 유행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땡감합니다. 네, 네. 오늘은 설교 전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난주에 처음 뵙는 성도님 한 분이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 계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 내내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으셔가지고 저를 주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봤는데 중간에 갑자기 그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써야지 그랬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군지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차마 이렇게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가지고 근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했어요. 주일 열린 예배가 설교 내용은 진지해도 열린 예배니까 분위기를 밝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되게 심각한 내용도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멘트나 말을 준비하는데 지난주는 제가 긴장이 되어가지고 준비한 그 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아닌 원망을 했죠. 그 성도님 때문은 아닌데 근데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주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민우야, 네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생각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 초등학교 때도 몇 번 나갔지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어색하고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말을 걸까 봐 막 신경을 예민하게 세우고 있었던 그 감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팔짱 낀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열린 예배 인도자로서 바른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열린 예배에 나오신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땡감한다라는 거예요. 네,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가족들, 자녀들, 형제, 자매, 친구, 지인들 누구든지 모시고 오세요.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누구든지 모시고 오셔서 이곳에 이렇게 초대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린 예배니까 어떻게 왔든지 상관없이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열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과연 음행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해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이혼을 미워하세요. 이혼은 어떤 트렌드나 문화가 아니에요. 이혼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복수법이 있습니다. 이 동해복수법은 똑같이 갚아주는 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는 복수하려고 할 때 항상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래서 동해복수법은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이에요. 이혼 허용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을 권장하거나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결혼 제도에 집중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이 아니라 결혼에 집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바른 결혼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것이 참 신자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율법에도 예수님도 이혼을 전면 불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음행한 경우는 이혼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지 이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음행을 했으니까 이혼을 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다 싶어서 바로 이혼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히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윌킨스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화해와 용서는 모든 믿음 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치유책이자 목표이다. 화해를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나 이혼이 첫 번째 조치도 아니고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 여러분에게 이혼할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혼부터 생각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외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외도일 경우, 그럴 때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에는 가정의 거룩성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관해 이동훈 목사님께서 매우 적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가 한 번 부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연구해 보면 부정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합법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에요. 이혼을 허용하신 것도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서 이때다 싶어서 바로 이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정말로 배우자의 음행만 적법한 이혼 사유가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음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혼하면 안 되고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세요. 이것처럼 이혼, 이 부부 관계는 아주 어려운 동시에 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음행 외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로이드 존즈도 이와 같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 때 이미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을 허용했어요. 지난주 살펴본 신명기 24장에 수치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3장에서도 음행 외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혼을 요구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일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신약 시대에도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음행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도 아닌 신약에 허용되는 음행 말고 다른 이혼 사유가 있다니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릴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런 신약의 말씀들은 예수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취지로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한번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나다. 네, 나왔나요? 안 띄워졌나요? 네, 이제 나왔네요. 네, 지금 방송실에 있는 분이 충청도 분이신가 봐요. 네, 한 박자 넣네요. 네, 제가 충청도를 비하는 발언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자신이 이혼을 원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혼을 원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말해요. 이 구절은 마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동번역에 보면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아시겠죠?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 바른 성경도 이와 같은 의미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음행 말고 다른 이유로 이혼이 허용되는 분명한 신약의 성경 구절인 거예요. 얼핏 보면 지금 바울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위배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혼을 원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신이 정욕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고자 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인 거예요. 우리는 믿는 신자로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갈등이 있고 힘들다고 해서 이혼할 마음이 없어요. 가정을 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인 배우자가 종교를 이유로 들어가지고 이혼을 강력하게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위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위배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혼하려고 할 때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주체가 되어서 이혼을 요구할 때 조건을 말하는 거죠. 이혼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음행 이외라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찰스 하지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과 바울의 교훈들 사이에는 전혀 상충되는 점이 없다. 둘 다 한 남자가 종교의 차이 때문이라든지 또는 위의 상술한 음행 연고가 아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와 갈릴 수 없다고 말한다. 단지 사도는 만일 믿는 배우자가 불신 배우자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갈리게 된다면 그나 그녀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 있을 따름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자의 종교와 상관없이 이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정을 지키길 원해요. 그런데 불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또 실제로 가정을 버리고 떠날 수 있잖아요. 아예 집을 나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혼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 후반절과 16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앞에서는 이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도루묵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해석하는 해석이 크게 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정개혁 성경처럼 그러나라는 접속사 때문에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종교 문제로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화평 중에 불렀으니 가능하면 참고 살아라. 혹시 배우자를 구원하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뜻이죠.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참고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지 마라. 마치 도루묵 되는 것 같죠? 반면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자 교우가 자기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며 또 남자 교우가 자기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구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의미이면, 공동 번역은 참고 같이 산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왜 그렇게 힘들게 참고 사냐? 하나님은 너희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 두 번역이 반대되는 번역이에요. 김세영 교수님은 이 중에 후자를 지지해요. 그 내용이 담임 목사님 저서 물음표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음표는 6년 전 2015년도에 하셨던 설교예요. 그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학자들의 책을 읽으셨지만 요즘 연구하시는 것처럼 어떤 구절을 연구하실 때에 전문적으로 원어와 문법을 살피고 또 유력한 모든 주석을 다 섭렵하여 가지고 실험하고 연구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연구하셨는데 전자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견해가 바뀐 거죠. 이 구절의 뜻은 16절이 좌우하는데 16절은 개역 개정 성경처럼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공동 번역처럼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6년 전과 달리 담임 목사님께서 낙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시는 이유는 15절 후반절에 있는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평 중에서라는 구절을 화평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각색해서 읽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나? 이런 의미로 각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중에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부부가 다 불신자였어요. 부부관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신 가정들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종교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정이 화목하게 살고 있던 중에 불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돼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참 중요한 게 문맥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의 그 근처에 있는, 근접해 있는 문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단이고 장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진짜 바른 해석이 되려면 이 저자의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상으로 어떤 흐름으로 글을 적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일치가 될 때 그것이 진짜 바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17절에서 24절에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기록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일부 다처제는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부인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가라라는 말은 다른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너의 마음이 변화되고 너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종이든 네가 자유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가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 문맥이고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15절, 16절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혼을 무조건 허락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결혼 상태를 유지하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 흐름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지지하게 되셨어요. 이 부분은 개역개정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보다 더 잘 번역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15절 전반절에 이혼을 허용하는 것하고 또 상반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5절 전반절에 이혼 허용하는 것이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찰스 아지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복음은 가족들을 해체시키거나 남편들과 여자들을 갈리게 하기 위하여 계획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게 될 때 자유롭게 된다 할지라도 가능한 이별은 피해야 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될 수 있죠. 정 안 되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이혼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결혼 제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결국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15절에서 종교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은 음행 이외에도 불신 배우자가 종교 문제로 이혼을 종용할 때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분명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둘째 이제 잘 띄워주세요. 네, 둘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남편이다. 네, 첫 번째 이혼의 주체는 나였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종교적인 문제로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혼의 주체가 남자예요. 남편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32절에 보면 아내를 버리면 버림받은 여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남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들은 남편들을 위한 규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음행 위에 이혼을 불가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내와 이혼하고 정욕을 위해서 다른 여자와 재혼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남편들에게 음행 위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세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정욕을 따라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귀족 여자들은 이혼을 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여자들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경우에는 그 이혼의 동기가 남편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로 포장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가 아니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가 정욕이에요. 그런데 아내의 동기는 다르다는 거죠. 존 스토트는 불행한 결혼만큼 쓰라린 고통을 주는 불행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불행한 결혼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남편에게도 맞는 말이지만 아내에게는 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경우는 정욕이 아니라 남편들의 폭력이 진짜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욕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게 대한 규정인 오늘 본문 말씀하고 모순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남자가 아니라 남편의 구타를 못 이겨가지고 이혼하기 원하는 여자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음행 위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그냥 맞고 살아라. 이것이 너의 십자가다. 남편에게 심하게 맞아가지고 설상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다 죽는 것이니 순교나 다름없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러니 남편이 구타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폭력은 세상에서도 심각한 범죄예요. 또 폭력이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예요. 근데 부부를 어떻게 격리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의 문자만 보지 말고 그 취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도 문제지만 문자주의도 큰 문제예요. 문자만 보고 예수님 말씀을 그 취지와 정반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문자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이 말은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변개시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각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살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취지에 맞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근본 취지와 정신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의 그 이혼 규정에서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취지고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남편들에게 음행 이외에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세기를 박는 그 말씀의 취지도 뭐예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들이 여자를 막 함부로 이혼하고 버리게 되면 여자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근본 취지고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와 조화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여자들을 학대로 내몰거나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문자만 알고 그 취지와 정신을 놓쳐서 이 말씀을 본래 의도와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음행 위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맨날 두들겨 맞아도 남편이 칼을 들고 생명의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참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폭력과 유린과 확대와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에요. 설교자들이 무지해서 남편이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을
아내들에게 절대로 이혼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문에 김세현 교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많은 근본주의적 신학자들, 목사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도 배격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이혼은 어떤 경우도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폭력이나 도박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녀들은 지옥 같은 집 밖으로 내몰려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놓인 가정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참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서 실제로 맞아 죽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불구가 되는 배우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망가지는 자녀들의 수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성경의 말씀이 도리어 죽음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오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여성들에게 단지 남편이 바람 피운 것은 아니니까, 남편이 외도한 것은 아니니까 평생 맞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음행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폭력도 불륜만큼 나쁜 것이에요. 음행이 더 큰 죄예요? 살인이 더 큰 죄예요? 살인이 훨씬 큰 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나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살인죄를 간음죄보다 훨씬 더 크게 다루지 않나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 실제로 살아의 위협을 당하고 매일매일 폭력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음행하지 않았으니, 외도하지 않았으니, 바람 피운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 여자 성도님이 자신의 딸이고 자신의 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맨날 맞고 사는 딸에게 남편이니까 참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 같은 사람과 계속 살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문자만 보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이유로, 음행했다는 그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음행이 부부의 한 몸 된 것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한 몸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음행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폭력도 한 몸을 깨트리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바울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몸을 아껴요? 깡패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라사인 강인처럼 극단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한 몸이고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어떻게 한 몸 된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하는 것이에요. 남침내교 윤리학자 데이비스 구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나 아내의 팔을 담뱃불로 지지는 것, 또는 계단 아래로 그들을 집어 던지거나 그들의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거나 살인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이혼 사유에 열거시키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혼 언약이 가진 의미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행뿐만 아니라 폭력도 성경이 허용하는
정당한 이혼 사유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편 본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음행과 종교적 갈등 외에 이혼 가능하다고 본 것이 폭력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였어요. 근데 이혼의 문을 너무 넓게 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심각한 가정폭력 하나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제외시키려고 하셨는데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음행이나 폭력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배제시키려고 했던 그 두 가지도 결국에는 한몸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성생활은 결혼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한몸된 관계를 거부하고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음주의 성경학자들과 목회 상담가들은 성적 유기, 성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라고 제시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관계, 동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관계 이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일부 다처제 문화였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다른 어떤 여종과 결혼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전 아내에게 세 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관계,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자유케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둘째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자는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자녀의 경제적 필요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광신입니다. 교회 안에 때때로 이런 강신자들이 있어요. 가장이라면 마땅히 일을 해서 아내와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야 돼요. 그것이 남편의 의무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도 이 성경 구절을 합당한 이혼 사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 맞는 말 같아요. 속이 후련해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요?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아까 봤던 출애굽기 2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뭐예요?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득이 적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취업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수입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아예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것은 구약 아닙니까? 맞아요, 구약이에요. 이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되는 일부 다처제는 구약 시대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 이 세 가지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남편들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혼을 허용했다면
신약 시대에도 마땅히 그렇다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인스턴 브루어는 이 구조를 근거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성경적 이유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보았어요. 랍비 문화도 이 두 가지를 이혼 사유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빈둥빈둥 놀고 도박만 하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정당한 이유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분명 이혼 사유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소하거나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중대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것을 빌미로 한 번 폭력을 가했다고, 한 번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한 번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것을 빌미로 이혼하려고 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를 여성들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예를 들은 이런 예를 들은 것들은 일반적인 사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 욱해서 한번 실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그냥 입에 발린 그냥 늘 하는 핑계가 될 수 있겠죠. 그 순간만 넘어가기 위한,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게 습관처럼 잘못을 한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로나 우르로나 이렇게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부관계 이혼하고 이 부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터 트로비시의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사랑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먼저 지금 이곳에 사랑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한 내용인데요. 배우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차를 사거나 집을 구할 때도 그냥 조건에 맞다고 무조건 사거나 계약하지 않잖아요. 따져보고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집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신중해야 될 것이 결혼인데 제일 서두르는 것이 결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게 배우자 선택이에요. 근데 이 배우자 선택을 시간에 쫓겨서 조건을 보고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수련회 때 나이 어린 청년들은 5년 전에 결혼 약속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가면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하면서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는 자리에 나와서 막 성질 부리고 땡깡 피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또 사랑교회 출석한다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고 다 좋은 청년이 아니에요.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겠어요? 자신을 숨기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면 결국 사람은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본 모습을 확인하는데 5년 걸린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게 되면 매이게 되기 때문에 약속하지 말고 연애만 5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기를 놓쳐서 나이가 많은 청년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40% 할인해 가지고요 3년
네, 3년 네,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네, DC에 드리는 겁니다. 네. 청년들이 이 원칙을 잘 지키길 바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청년들이 결혼을 잘못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없으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부관계가 힘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너무 에너지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할 염두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부모님을 섬길 수도 있고 불신 가족들을 섬길 수도 있고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싶으면, 당장 내일 결혼한 날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언제든지 무조건 도망가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연인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원칙을 중심으로 잡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다가 결국 저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신 분들 계시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아, 내가 그때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잘 못 봤어요. 그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콩깍지가 끼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결혼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변명할 수 없어요. 실제로 어떤 가정들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가 힘들 수 있죠. 평생 다른 사람인데 만나서 잘 지내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기로 하나님 안에서 너무 늦은 것은 없다고 믿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와 자비뿐만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많이 틀어진 가정이 있죠. 그러면 다시 되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결코 끝장이 난 소망이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2021년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속에 들어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이 계세요? 사랑할 사람을 또 선택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선택하신 그 배우자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실수한 것은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가 무엇이냐면 이미 행해진 일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선택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정에 충실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과 헌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순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을 머리로서 존중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귀한 가정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한 몸이 깨어지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상처받고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꼈던 시간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친히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 자신밖에 몰랐는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정의 화평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혹 믿지 않는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구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혼과 부부 사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이혼의 규정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깨어지는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수도 없이 깨어지는 가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세상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물결이 흘러들어와서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교회 안에도 이혼이 문화처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하나님 진리가 무너져서 하나님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하나님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로 진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준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무너지면서도 무너지는 줄 모르는 하나님 이 땅이 불쌍한 이 교회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의 터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장안하신 부부 질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사랑받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받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정욕을 따라 살 수 있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내와 남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들어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게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